우리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제가 하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계시록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배짱 부려가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게 바로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생에서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으면 흠하겠죠. 그런데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깨지기 쉬워서 굉장히 조심조심 귀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한번 실수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길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수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도무지 수제자로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마가는 어떠냐? 마가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마가가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일들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마가는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특히나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지만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는 이 마가도 마음이 뜨거워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가는데 저도 갈래요 이러면서 막 손을 들었죠. 그런데 이 손을 들고 가다가 중도에 포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번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러고 바울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가 왜 택함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떠나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바나바가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13장부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장에서는 루스드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남에서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일으킵니다. 한 번도
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제우스다, 제우스. 그 당시에 숭배했던 제우스 신. 제우스고 바나바는 말한 사람이라 해서 흠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서 소를 가지고 와서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이 사람들에게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가지고 제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다.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눈들이 다르겠죠.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좀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했던 것과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소리가 다르게 들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성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막 우상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유대로부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 성에. 이 듣고 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울은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를 끌고 성 밖에 내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 우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일부 선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질을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떠납니다. 자, 이 얘기를 받은 마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충격이겠죠. 마가는 이때까지 베드로에게서 함께 예수 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존경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성령 받고 대단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만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보니까 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금방 막 죽은 사람 병든 사람 낫고 나니까 막 화나고 난리를 치다가 순식간에 돌변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는 와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해서 돌아서서 떠나옵니다. 왜 그러냐.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나름대로 예쁘게 잘 자란 아들이에요. 그런 그가 이런 험악한 일을 만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만한 믿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따리 싸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와 이러고도 사람이 사나 이러 싶을 만큼이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을 목격한 마가가 와 이거 예수 믿는 이거는 그 죽자고 하는 일이네. 이 복음 전하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 이래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부잣집 도련님 마가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뭐 하는 건 되지만 이 목숨 걸고 하는 건 안 되겠다. 이러고는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보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내친 거죠.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듣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데 특히 베드로에게서 듣고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자신이 바로 실패한 가장 가슴 아픈 그 지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던 그 지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선교여행에서 되돌아와서 실패하게 될 줄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사람이나 이걸 적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왜 중요하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12제자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마가는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겠죠. 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가 넘어질 거를 지금 미리 못 본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진 거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안 하다가 결국엔 넘어진 이거를 자기도 못 본 거죠. 자기도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둘러 수습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입고 회복되어져서 순교의 반열에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가도 뒤에서 다시 바울에게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느니라. 내가 올 때에 할렐루야.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지금 앞뒤 문맥은 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가버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흩어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 실패했던 바로 마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다. 달리 말하면 마가는 그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각기 제갈로 갔는데 거기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 일에 유익하다. 복음 전하는 일들에 마가가 꼭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패자를 다시 불러서 복음 전하는데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실패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위에 계신 아브라함이 저보고 좀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을 준다.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 나이가 지금 이때만 해도 거의 한 80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60에서 80 정도 된 노인 우리 아줌마들 미모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펴져가지고 막 땡겨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가 우와 너무 예쁘다 이러니까 데리고 와 이러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야 손대지 마 이거 선죄다. 그래가 하나님이 바로를 막으시고 그 사라 때문에 그 집의 태를 닫으신 것을 다시 풀어주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어. 이쯤 되면 그냥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사라를 그냥 넘겨줘. 이 도대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아유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바로가 이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안겨줍니다. 그걸 다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갑니다. 멜기세덱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갑니다. 아비멜렉이 가는데 또 한 번 더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고 오 사라 예쁜데 사라 너무 예뻐 데리고 와. 이럴 때
또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막죠. 이런 일 두 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내가 예쁜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 예뻐. 자기 혼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누라를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거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로도 계속 믿음으로 어떤 살아가지고 막판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네 친구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칭찬하시죠. 그 믿음이 인정됩니다. 또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왕 다윗, 아브라함 그 계보를 쭉 이어가지고 다윗 왕까지 왔어요. 이 다윗 왕이 성군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모든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왕으로 그렇게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창 전쟁 중에 낮잠 자다가 일 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자가 샤워하는 게 보여. 그거 저 누구야? 그러니까 바스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를 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완전 범죄를 꿈꾸고 우리아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는데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활에 맞아 죽게 해라.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이게 왕 맞나? 이게 제정신이가 자기 부하를 갖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우리아는 그대로 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편 51편 여기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최고의 왕으로 또 메시아를 이어가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은 계속 실패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와 마가의 경우를 보면서 이들이 왜 시험에 들게 되어서 이렇게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었던가.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겟세마네란 말 뜻이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 그렇게 기름 짜는 곳인데 거기서 잤죠. 육신이 피곤함이래라. 예수님 보시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약해서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 눈에 보이는 체면, 눈에 보이는 그 얄팍한 금방 사라지고 말 그런 이득들에 우리의 믿음을 자신도 모르게 그냥 팔아치우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 걸기보다는 우리 욕심 채우고 우리의 얼굴 세우는 일들에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주를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보다 보면 절망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가룟유다도 베드로도 다윗도 다 똑같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자기 방식대로 갔습니다.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시 끌려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를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었으면 되는데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시험 드는 길이다. 주를 떠나는 길이 될 수 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내가 가진 것 이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게 약한 사람이나 그런 거야.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어. 그 사람 100번 넘어집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빠질 것 같은 거기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빠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 자기 생각대로 갔으면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라 한 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당연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말씀에 대한 내 힘, 내 능력을 따라가면 물에 빠져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먼저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여도 능히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음이 될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빠지게 됩니다. 마가도 지금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 안 하고 살다가 어린이를 보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일어난 사람들의 배신과 박해 속에서 이제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말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협박하고 건강으로 물질로 위협하면 쉽게 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과거 우리나라 역사 일제 신사 삼배 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 다 해라 이러니까, 이거 안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이러니까 다 황제 숭배 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있는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황제 숭배한 표를 받으면, 숭배했다고 하는 표를 딱 받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금도 정상적으로 냅니다. 근데 이걸 못 받으면 소위 말해서 그들 공동체에 섞이지를 못합니다. 사회에 진출을 못합니다. 세금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했다는 표시를 싹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래 교회를 통해서 라야지 이제 사회로 갈 수 있는 일들이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오는데 이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일제 신사삼배 하는데 신사삼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신사삼배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정상화돼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논쟁이 심했습니다. 아주. 믿음을 변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일제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엔도 슈샤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그 소설에 그대로 나옵니다. 유럽에서 가톨릭이 들어와서 신앙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임진왜란 이런 거 영화를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일본군들이 막 진격해 갈 때 제 앞에 휘장 있잖아요. 들고 가는 거, 깃발 같은 거. 그게 가만 보십시오. 보통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침략군들이 십자가를 깃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일본이 그만큼 기독교가 확산됐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막부가 당시 일본 다스리던 막부가 기독교 들어와도 뭐 자기들 손댈 거 하나도 없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선교도 허용하고 신앙도 허용했는데 이 기독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안 섬긴다. 이러면서 막부도 안 섬기고 조상도 안 섬기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해가 되네. 통치에 방해된다. 이래가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침묵에 나오는 그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어떻게 했냐. 당시 막부는 이랬어요. 성경 예수님의 가톨릭이니까 뭐 성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화 이런 거 밟고 가라. 침 뱉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그걸 쉽게 밟아지지 않죠.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성경도 못 뛰어넘게 했습니다. 성경 베고 자는 것도 허용 안 했습니다. 그만큼 근데 가톨릭은 이거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하는 자리에 이른 겁니다. 그랬을 때 엔더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로드리게스는 침 뱉어라, 밟아라.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고 침 뱉음을 당하기 위해서 왔고 찢겨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게 밟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가르칩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환난과 박해를 펴야 평강과 안전만 구한다면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박해가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목숨을 잃게 됐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삶에 덕이 되면 잘 믿고 덕이 안 되면 안 믿죠. 뭐 11조 해라. 난 덕 안 되네. 11조 어떻게 하면 안 할 수가 있을까? 11조는 구약이야.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야. 안식일 지켜라. 주일 지키는 거 그것도 구약이야. 그거 다 끝난 거야. 시장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다 말라 하죠. 지킬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 사람의 모양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 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 게 왜냐? 초자연적인 현상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교회 가라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한 말씀이 그냥 뭐 완전히 사람이 엎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반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하는 이 책 지은 그 북한에 있는 여자 중학생 나이 되는 애예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쭉 복음을 이어 내려오는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북한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배신하고 죽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이제는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이제는 충분히 고생할 만큼 했고 애쓸 만큼 애썼고 믿음을 지킬 만큼 지켰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문제없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다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 탕자 얘기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아가 다 외국 가서 막 흥청망청 지 맘대로 놀다가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긍휼히 여기다 이런 말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다 하는 말하고 똑같이 써 있어요. 이게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애 끓는 마음 이걸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애가 뭘 하는데 잘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막 안타깝죠. 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불타는 바로 그런 상황. 요 마음을 스프랑카니즈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측은히 여겨 스프랑카니즈마이 이 말을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저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 긍휼히 계시는 이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 미쁘사 이렇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죠, 그죠? 미쁘사의 말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어로 페이스북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썼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미쁘사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는 신실함,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일으키신 주님,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는 다시 갈릴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노?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할 수 없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넘사스러워서 말은 못해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고백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양을 돌보던 자리를 주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예. 이렇게 믿음이 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기 양을 맡기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를 보시는 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이것 때문에 다시 그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해도 기댈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사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했는데 삼손은 자기 방식대로 했죠. 여자를 이용해서 내가 블레셋을 치겠다. 자기 약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머리가 밀리고 눈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노리개가 되고 말았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 여호와여, 이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네 안 돼 차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기도한 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이 아니고 그게 소위 말해서 공연장이죠. 신전이죠. 당시로 보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2층까지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그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려 버렸죠. 살아있었을 때 그가 죽인 자보다 마지막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믿음의 사람을 들면서 삼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대,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죠. 측은히 여겨.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우리가 우리의 체질이 10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간구하던 삼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실패하고 자수자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일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도 스스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 주여 이번만 주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마가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삼손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오늘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실패한 마가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놀라운 긍휼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 긍휼과 주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잡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베드로와 마가가 둘 다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마침내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마침내 승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넘어진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주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마침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힘이 없어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 앞에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종들의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부유한 손길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체 질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곤고하는 가운데 주를 향하여 손을 든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시며 주께서 흠량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잘 자라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능력과 승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